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자로 서 있습니다. 이 예배 시간 주님 만나는 은혜 시간 되기 원합니다. 마음을 담아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주님의
우리의 모든 나무로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진실하신 나의 주 우리의 모든 괴로움과 불수도 있네 불가능한 일을 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을 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날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주의 말씀을 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묻지 못하옵네 저는 나의 주 듣지 못하신 성령네 우리의 모든 아픔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나의 주 우리의 모든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을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없네 주의 말씀을 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날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주의 말씀을 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듣지 못하오네 주의 말씀을 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날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주의 말씀을 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듣지 못하오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오늘도 불러주시는 애 감사드립니다. 주의 말씀에 믿음을 주시고 말씀에 은혜를 주셔서 오늘도 제자의 삶으로 인도되어받는 귀한 은혜 시간 될 수 있도록 예배를 위해서 말씀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예배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은혜 감사드립니다.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셔서 그 예배가 주님과 합당한 예배 되게 하시고 성령이 충만한 은혜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영광과 찬양을 받아 주옵소서. 아멘. 우리 모두 일어나셔서 나를 통하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우리를 받으소서. 내가 받는 땅 주님의 땅이니 하늘이 주의 이름 높이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여호와께 구속함을 받은 자는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저희를 구속하사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이한 일을 인하여 그를 찬송할지로다. 저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며 주린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귀한 성일 허락하셔서 2부 예배로 살아계신 능하신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이 한 시간 우리 하나님, 우리 가운데 친히 자정하시며 이 자리에 선 주의 백성들의 심령 위에 우리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이 한 시간만큼 오직 우리 하나님에게만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 다하여 사랑의 마음을 담고 감사의 마음을 담아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심령도 그냥 왔다 그냥 돌아간 심령이 없도록 오늘도 하늘문을 여셔서 함께한 모든 분들을 주께서 친히 만나주시는 은혜의 시간으로 손들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삼일째 하나님께서 오늘도 주의 몸된 교회 위에 우리 성도들의 가정 위에 충만하게 역사하시옵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담임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리하신 증량할 길 없도다. 전사들의 찬송가로 나를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따라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여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믿진 자들네. 주의 은혜 사슬 빼사 나를 주게 되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엄례하기시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전부인을 지소서. 성시 43번을 기록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공주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그러므로 염려에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그러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오른손 들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앉으셔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거룩하시며 자비하시며 오늘도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저희들을 구원하시사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우리의 삶을 세밀하게 도와주시며 인도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모두의 마음들을 주께서 헤아려 주시고 이 한 시간만큼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주께로만 향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지난 3일 동안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이 지난 일주일 동안 삶 속에도 우리를 도와준 것이 많지만 혹시라도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혹은 사람에게 범죄한 것이 있다면, 회개하지 않은 죄가 있다고 한다면 우리 각자가 다 생각나게 하시고 이 시간 회개하는 마음을 주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정결케 되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배가 온전히 주 앞에 상달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놀라운 애로 찾아와 주시는 귀한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몸된 교회를 지난 30년 가까이 친히 주장하시고 인도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의 선한 뜻을 이루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 시마다 때마다 당신의 백성들을, 주의 일꾼들을 다하여 주셔서 사명을 감당케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두는 정말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들이 늘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며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며 교회를 섬기며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한 분 한 분을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의 믿음을 도와시되 믿음이 없는 자들에게 정말 주님께서 강권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랑을 흠뻑 받고 주님이 살아계심을 경험하며 뿐만 아니라 왜 우리를 정말 이렇게 살려주시며 붙드시며 인도하시는지 그 뜻을 헤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부족한 종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의 인도함 받는 말씀만 선포되게 하시고 말씀을 듣는 주의 백성들의 심령들이 옥토밭같이 되어서 말씀을 듣고 열매를 맺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찬양대의 찬양을 받으시되 마음을 담아드리는 저들의 찬양 하나님이 연락하여 주시며 그 찬양이 우리의 심령을 역사하셔서 말씀을 받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옵시며 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 앞에 나온 귀한 종들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어떤 기도 제목이든 우리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주님의 선하신 뜻 안에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을 받으시며 주님의 자비와 긍휼을 힘입는 귀한 당신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드려지는 모든 예배들 우리 주일학교 중고등학생들 모든 성경부 시간들 주장하시고 하나님이여 어찌하든지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놀라운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씀 지난주에 이어서 마가복음 1장 14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에서 20절까지 말씀. 찾으신 줄 알고 제가 14절을 받들어 읽습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며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저희는 먹으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날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만난 것과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쫓으니라.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저희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같이 오 부르시니 그 아비 세베대를 사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아멘.
고등학교 때 책을 좀 읽고 공부하신 분들은 도스토옙스키가 누군지를 아실 겁니다. 19세기 유명한 러시아의 기독교 문호 작가였던 도스토옙스키가 정말 많은 소설들을 썼는데 그가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쓴 소설이 가라마조프의 형제들이라는 책입니다. 그 책에 그 가라마조프 가에 세 아들이 있는데 그리고 서자가 있어요. 그래서 네 아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그 둘째 아들 이반이 세상이 너무나도 악한 것을 보고 하나님이 사랑이신데 왜 이렇게 세상이 악할까 생각을 하면서 그 하나님을 좀 받아들이는데 굉장히 스트러글을 한 장면이 나타납니다. 그게 조금 이리테이트하는 가운데 불만스러워하고 언짢은 가운데 그가 막내 동생 알료샤에게 긴 시간을 이런 스트로크를 하는 것을 가지고 한탄을 하면서 인간에 대하여 의미심장한 말을 합니다. 인간의 존재 의의는 그냥 살아간다는 것이 아니라 사는 목적을 가지는 것이다. 삶의 목적에 대한 확실한 개념이 없다면 인간은 먹을 것이 풍성하더라도 그냥 사느니 죽는 것이 낫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왜 사는지 삶의 목적이 없이 그냥 살아갑니다. 제가 이 아침에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도대체 왜 사십니까? 이민교포들은 많은 분들이 자식을 위해서 산다고 합니다.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나이가 60세가 돼가지고 여전히 자기 자녀를 생활비를 도와주는 사람이 퍼센테이지가 일본 사람들은 8%, 홍콩 사람들은 11%인데 한국 사람들은 몇 퍼센트인지 아세요? 83%. 기가 찰 노릇이죠. 제가 늘 얘기합니다. 말짱 도루묵인데 자식 때문에 매달려 사는 것을 봅니다. 아니면 어느 노래 가사처럼 어르신들은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현미라는 유명한 가수가 부른 노래 가운데 왜 사느냐고 묻거들랑 못다한 사랑 때문에 산다고 하십시오.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사랑 때문에 사십니까? 결국 전도서 1장 2절과 12장 8절, 전도서의 주제라고 할 수 있는 솔로몬의 고백. 그는 맨 나중 죽을 때가 가까워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허무주의자의 고백이죠. 여러분도 살면서 죽을 때가 돼가지고 야, 다 헛되구나 라고 하면서 죽겠습니까? 아니면 솔로몬 왕은 그래도 죽기 전에 깨달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도서 12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청년의 때 아직도 좀 젊었다고 생각할 때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 자기처럼 나이 많아 늙어서 이제 죽을 날이 가까운 그런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런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한 말씀처럼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목적이 있는 삶을 사시겠습니까?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삼위 하나님이 동시에 그 장면에서 있던 장면을 보았고 광야에 나가셔서 40일 동안 금식하신 후에 시험 3가지 받는 장면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바로 그 다음 일입니다. 그 다음에 14절 15절 성경 보십시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라고 마가가 적고 있는데 하나님의 시간이 정확한 그
때가 되어서 세례 요한의 사역이 끝나면서 잡혀 들어갔으니까 세례 요한 도저히 사역을 못합니다. 잡히자마자 예수님께서 드디어 역사의 무대 전면에 구속 역사를 펼쳐가시기 위해서 등장하시게 됩니다. 요한이 잡혔다라고 하는 사건은 마태복음 14장에 좀 더 길게 나와 있는데 세례 요한이 헤롯 대왕이라고 하는 그 왕의 아들들 가운데 우리말 성경에 헤롯 안디바라고 번역된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아들이 이 갈릴리 지역을 다스리는 분봉왕으로 임하고 있었는데 그 헤롯 안디바가 자기의 이복 동생의 아내를 취해서 자기의 아내로 삼는 것을 보고 죄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세례 요한이. 그랬더니 그게 이제 앙심을 품고 세례 요한을 옥에 가두고 결국 헤로디아가 궤계를 펴서 세례 요한의 목을 베게 되죠. 그렇게 세례 요한이 잡혀갈 그쯤에 드디어 예수님께서 오늘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14절에 전파하다라는 말이 있죠.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했는데 이 전파하다라는 카루소라고 하는 이 단어는 설교하다 혹은 선포하다라는 단어가 더 그런 번역이 더 정확한 번역입니다. 그냥 전하고 말하는 게 아니라 선언하다 이런 뜻입니다. proclamation, proclaim하는 거죠. 선언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설교하였습니다. 왜 설교로 예수님이 시작을 하셨을까? 선언하심으로, 선포하심으로 시작하셨을까? 설교는 예수님의 사역에 정말 중요한 사역이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산상수훈 같은 정말 기가 막힌 설교죠. 이런 설교를 비롯해서 예수님의 사역은 정말 설교가 가장 중요한 사역이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주님의 교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역은 바로 설교입니다. 여러분 가운데는 일주일 동안 정말 설교 한번, 성경 한번 안 쳐다보고 오신 분도 아마 있을 겁니다. 평소에 경건의 시간을 하면서 성경을 읽다 오신 분들은 설교 시간에 더 큰 은혜를 받게 되지만 일주일 동안 내내 아무 설교도 안 듣고 주일날 딱 한 번 오셔서 듣는 설교. 그러니 그 설교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예수님이 첫 설교하시면서 무엇을 선포하시느냐 하면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복음. 이 유앙겔리온 한번 따라 하십시다. 유앙겔리온. 좀 발음이 안 돼도 좀 따라 해보세요. 유앙겔리온. 여러분 담임 목사 그래도 헬라어를 전공한 신약 전공한 교수인데 그 정도는 알아야지. 유앙겔리온이 복음이라는 소리입니다. 복음. 이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는 어떤 데 사용했냐 하면 우리나라 그 나라 사람들이 전쟁에 나갔다가 그 나라 사람들이 전쟁의 소식을 기다리는데 우리나라 군대가 가서 전쟁에서 이겼다! 승전 소식을 들려줄 때에 쓰였던 단어가 유앙겔리온입니다. 굿뉴스죠, 그죠? 왕에게 자식이 없어서 왕자를 기다리고 있는데 왕국에서 들려오는 소식이 왕후가 임신을 내가지고 애를 낳았다! 이런 소식을 여기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첫째,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하는 첫째 어떤 좋은 소식이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온 소식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좋은 뉴스. 둘째는 하나님에 관한, 하나님에 대한 좋은 소식, 뉴스, 복음. 그것이 곧 뭐냐? 하나님이 죄인된 인간들을 사랑하셔서 죄 용서하는 길을, 은혜를 베푸셔서 죄를 용서하시고 회복해 하시고 새로운 삶을 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굿뉴스, 이 소식을 전하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복음이 저런 복음인 줄로 믿으십니까? 정말 여러분이 들은 소식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인데
우리의 죄를 용서받고 우리가 회복이 되고 새로운 삶을 살게 하는 그런 유앙겔리온, 그 소식을 예수님이 전하기 시작을 합니다.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유명한 주석가인 렌스키는 설교는 지적인 증거를 가지고 진리를 증명한다던가 논쟁하는 게 아니다. 단순히 하나님께 주신 진리의 말씀을 모든 사람에게 선포, 프로클레임, 선언하는 것이다. 그 선포된 진리의 말씀을 사람들이 믿든지 아니면 믿기를 거부할 뿐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공감이 가는 지적입니다. 주님의 설교는 확실한 메시지였습니다. 권세를 가지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선포하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논쟁하거나 이게 그렇다고 증명한 적도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냥 하나님 받은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설교라는 것은 무슨 가능성이 있는 좋은 말을 하는 게 설교가 아닙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착하게 사는 게 좋지 하고 이렇게 무슨 이렇게 강연하듯이 그런 건 아닙니다. 김영석 교수가 사람들 모아놓고 강의하는 것하고 설교하고 다릅니다. 설교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그대로 하나님의 사자가 대신해서 전하는 것, 선포하는 게 그게 설교입니다. 가감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말씀만 선포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2장 49절. 내가 내 자의로 내 자신 스스로의 뜻으로 말한 게 아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해서 주셨다. 명해 주신 것을 자기가 선포했다. 요한복음 17장 8절에서 다음 날이면 돌아가시는 분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도 어떻게 기도하시냐면 나는 요한복음 17장 8절입니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저희에게 주었다. 하나님께 자기에게 주신 말씀을 저희에게 주었사오며 저희는 이것을 받고 오라고 했듯이 예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만 전했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부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을 불러 모아다 놓고 그들에게 세상에 보내면서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19절 상반절을 보시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자기에게 주었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고 하셨습니다. 잘 들으세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모든 권세를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등한 권세를 가지고 오토리티를 가지고 파워풀하게 정말로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런 내가 너희에게 명령을 하고 사명을 주는데 너희는 가가지고 모든 족속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다 제자가 되도록 제자를 삼으라. 어떻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받게 하고 내가 너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서 잘 지키게 해라. 제자 훈련에 지키게 하라 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마지막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함께 하시니까 너희는 가서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삼으라 라는 말씀하십니다. 그게 우리에게 주신 누구나 다에게 주신 지상대 사명인데 오늘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런 사명을 제자들에게 주시는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의 첫 설교 내용이 15절에 나타나 있는데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때가 찼다는 말은 이제 하나님의 정확한 타이밍이 됐다는 이야기죠. 하나님의 정확한 타이밍이 돼가지고 이제 정말 예수님께서 구속 역사를 구속과 구원과 회복의 역사를 이제 펼쳐가시기를 시작하는데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The Kingdom of God이라고 하는 단어의 말의 데피니션은 정의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다스리는 모든 영역을 가리키는 겁니다.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우리 가든 교회가 하나님의 통치를 잘 받고 있다고 한다면 여기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주로서 왕으로서 다스리시는 그것을 친히
전혀 거역하거나 반항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다스림을 받는 그 영역이 하나님의 나라인 것인데, 여러분, 이 세상은 죄가 가득하고 어둠이 가득하기 때문에 이 사단의 나라입니다. 사단의 나라. 그러니까 이 세상 사단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오려면, 지금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두 가지를 얘기하시는데, 회개하라,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을 믿으라, 두 가지를 얘기하셨습니다. 첫째, 회개하라라는 단어입니다. repent, 영어의 헬라어의 메타노에오라는 단어는 그냥 여러분이 죄를 짓고 나서 나 꼭 죄 졌네, 마음은 원이로 돼 육신이 연약하여 또 죄를 졌어 하고 후회하고 슬퍼하고 딱 끝나면 그걸 회개하는 게 아닙니다. 죄송하지만 그거는 안 믿는 사람들도 할 수 있는 겁니다. 양심이 있어가지고 자기가 잘못해놓고 잘못했구나 내가 후회하고, 그게 회개가 아니라, 회개는 세례 요한이 회개 세례를 선포했다라고 4절 말씀서가 설명할 때 얘기했는데, 회개의 진정한 의미는 돌이키는 겁니다. 방향을 바꾸는 겁니다. 내가 세상을 향하여 살다가, 죄를 향하여 살다가, 사단과 함께 살다가, 이제는 내 마음과 생각을 완전히 바꾸고 돌이켜서 의의 길로 돌아가는 것, 180도 바꾸는 게 회개입니다. 그게 회심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 같으면은 과거에 한 번쯤은 다 그런 경험이 있어야 됩니다. 언젠가 과거에 주님의 복음을 정말 클리어하게 내가 이해가 되고 마음으로 받아들여서 예수 믿겠습니다라고 각오한 바로 그 시간이 바로 삶의 방향을 완전히 바꿔버린 회개했던 시간이죠. 일반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무슨 죄를 지었는데 정말 회개하신 분이라고 하면 그 죄를 버리는 게 회개입니다. 죄에서 돌이키는 게 회개죠. 그래서 회개하라, 메타노에오라는 단어가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서는 이유가 있죠. 이유가 왜 회개하라 그러냐면,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곧 임한다, 하나님의 심판이 곧 있을 테니까 빨리 회개해라.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을 믿으라라고 얘기해요. 믿으라는 단어는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메시아임을, 우리들의 죄를 구원할 분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 믿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근데 사실 신학적으로 회개하라고 믿으라는 동시에 일어납니다. 동시에. 회개가 먼저고 믿음이 나중이 아니고, 믿음이 먼저고 회개하는 게 아니고 동시에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회개하고 믿는 거하고는 뗄 수가 없는 거예요. 회개하고 믿으라. 그리고서는 16절을 보시면 15절과 16절 사이에 수개월의 시간이 흐른 것을 여러분은 모르지만 복음서를 좀 읽어본 분들은 알 수가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16절에 오기까지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예수님이 이미 가나의, 요한복음 2장에 있는 사건입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 가서 물이 포도주가 변하게 하는 이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믿었는데 그들은 믿고 나서도 그냥 자기 본업으로 어부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누가복음 5장에 가서 오늘 우리 찬양팀이 찬양한 것과 우리 찬양대가 찬양한 내용처럼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닷가에 나타나셨는데 베드로를 비롯해서 제자들이 밤새도록 고기 잡으러 나갔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그들은 어부 전문가들입니다. 고기 잡는 전문가인데 밤새도록 못 잡았어요. 주님이 나타나셔서 배를 오른편 그늘에 던져라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정말 말 그대로 던졌더니 엄청나게 많은 고기가 잡혔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누가복음 5장 8절에 우선은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꿇고 가로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죄인이 하나님을 대면할 때는 무릎 꿇을 수밖에 없죠.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죠. 무릎을 꿇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면 우리의 죄만 보일 뿐입니다. 그래서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죄인에게는 어떤 두려움이 있느냐면 그 죄에 대한 심판, 죄를 지었으면 죄에 대해서 벌 받는 것에 대한 심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두려워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근데 그때에 주님이 엉뚱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바로 요 내용을 마가가 오늘 본문에서는 조금 다르게 표현한 겁니다. 이 사건이 있은 지 벌써 30년가량 이상 지났습니다. 마가가 마가복음을 기록할 때는 벌써 일이 한참 지난 다음에 마가는 마가대로 그날 일들을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오늘 본문에 적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16절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갈릴리 해변으로 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저희는 어부라라고 했습니다. 갈릴리라고 하는 지명은, 지도를 올려주세요. 갈릴리라고 지명은 갈릴리 호수 때문에 생긴 지명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갔다 오신 분 계십니까? 예, 저와 아내가 아마 저가 처음 7년 지난 다음에 한 달 동안 이스라엘과 유럽을 갔다 온 적이 있는데 그때 정말 갔었어요. 예, 요단강을 끌고서는 이제 이게 사해 바다까지, 사해는 죽은 바다죠, 그죠? 예, 저기는 고기가 못 삽니다. 소금 농도가 너무 진해가지고 저도 정말 들어가 봤더니 그냥 둥둥 떠요. 죽은 바다입니다. 예. 근데 바로 저기 있는 갈릴리 호수는 13마일에서 18마일 정도까지 제법 큽니다. 너무너무 아름다운데 거기는 물고기가 많아요. 좋은 어장이었습니다. 실제로 갈릴리 바다에서 사는 물고기도 제가 보았습니다. 그 파는 것도 봤어요. 네. 물고기가 많은데, 어부들이 많은데, 저 갈릴리 바다, 갈릴리라고 하는 지역은 저 밑에 지도 다시 보여주시면은 지도 주로 유대인들은 유대 땅에 살았습니다. 유대 땅에. 사마리아를 거쳐서 갈릴리까지 가야 되는데 갈릴리에 사는 유대인들은 유대 땅에 사는 유대인들과는 좀 급이 낮았습니다. 오늘날 말로 얘기하면 비천한 계급, 가난한 사람, 못 배운 사람들이 이방 사람들과 더불어 산 곳이 갈릴리입니다. 예수님이 근데 그 갈릴리에서 거의 많은 시간을 사역을 했지요. 이 갈릴리가 이사야 선지자가 이방의 갈릴리라고 얘기한 적이 있는데 이사야서 9장 1절에 그것을 마태가 인용을 해서 이방의 갈릴리라고 했듯이 이런 좀 이렇게 낙후된 곳, 예. 그래서 나다넬 같은 사람도 그런 무슨 갈릴리 나사렛에서 무슨 그런 메시아가 올 수 있느냐고까지 얘기할 정도로 그런 낙후된 곳이었습니다. 저 갈릴리에서 예수님께서 드디어 제자들을 부르시는데 17절에 보시면은 부르시는 내용이 뭐냐면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주님께서는 언제나 예전서부터 사람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나라 동역자를 삼으셨습니다. 구약시대 때부터 하나님은 노아를 택하시고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모세를 택하시고 다윗을 택하시고 수많은 선지자들을 택하시고 부르셔서 하나님 나라 일들을 감당하게 하셨듯이 오늘날도 성경이 이렇게 쓰여진 초대교회 당시도 그렇고 오늘날까지도 하나님은 사람들을 선택해서 부르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사용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해서 세웠다.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열매입니다. 전도의 열매입니다.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서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하심이라고 그랬습니다. 복음 전도를 통한 열매를 맺도록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셔서 사실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다 사람을 낚는 어부, 사람을 낚는 어부라는 말입니다. 사실 사람을 낚는 어부라는 표현은 구약에서도 사용되었었는데 예레미야서 16장 16절이나 아모스서 4장 2절에 보시면 심판이 있는데 이 심판을 갖다가 맞아야 할 것을 선포하면서 그 심판에서부터 사람들을 건져내는 것을
사람 낳는 어부라고 비유적인 표현을 사용한 것이 구약에 있습니다. 오늘날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세상에서 앞으로 심판이 다가오게 되는데 그 심판을 맞이하지 않도록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들을 그들을 건져내라고 우리를 그렇게 부르신 것이죠. 그리고 그 부르신 지금 시몬 베드로와 그리고 안드레를 부르시는데 시몬 베드로와 안드레는 주님이 그렇게 부르자마자 물론 누가복음 5장도 보았지 그런 놀라운 일을 겪었기 때문에 그렇겠지만 그런 부르심에 즉각 조금도 지체하지 아니하고 즉각 순종하고 쫓았다고 18절에 얘기합니다. 18절 말씀 보십시오. 주님이 그렇게 부르시니까 곧 그물을 버려두고 쫓으니라. 중요한 단어가 곧이란 단어입니다. 곧. 조금도 지체하지 아니하고 immediately 즉시로 주님을 따라간 것이죠. 그렇게 시몬 베드로와 안드레를 부른 후에 그 다음에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십니다. 19절 20절 말씀 보십시오.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저희도 배에 있는데 그물을 깁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부르십니다. 부르시니까 그 아버지를 사꾼들과 함께 배에다 그냥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라고 했습니다. 자, 앞서 언급했지만 이 어부들을 갈릴리에 사는 사람들은 지식 수준도 낮고 배운 것도 별로 없고 영적으로도 아주 갓난아이 같고 그리고 무슨 훈련을 받아본 적도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주님께서 비유로 교훈을 얘기해 주면 그 비유가 무슨 말인지를 이해 못했던 그런 제자들이었던 것이었습니다. 남을 배려할 줄도 모르고 늘 자기 중심적으로만 살던 아주 연약하고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자존심은 살아있어가지고 자존심 때문에 서로 다투기도 하던 그런 제자들이었습니다. 어부들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과거 예수를 믿기 전의 모습과 좀 비슷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사두개인, 바리새인, 서기관, 랍비들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 다 제쳐놓고 이런 어부들을 택해서 제자를 삼으시는 것입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1장 26절 2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제들아 너희 이를 부르심을 보아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이 무슨 소리냐 쉽게 얘기하면 아주 똑똑한 사람이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사람 학벌 문벌 좋은 사람 가문이 좋은 사람도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셔서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을 부끄럽게 하시며 세상에 천한 것과 멸시받는 것과 없는 것을 택하사 있는 것을 피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심이라. 여러분들이 다 그런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린 다 연약한 능하지도 못하고 지혜도 많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학벌 문벌도 좋은 것도 아니고 정말 미련하고 약하고 천하고 멸시받고 별로 가진 것도 없는 그런 우리들을 택하시고 부르셔서 잘 나가는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기 위해서 불렀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고 하셨습니다. 이 차이를 아셔야 됩니다. 이 차이를. 고등학교 때 국어 시간에 공부 좀 하신 분들은 무슨 뜻인지 압니다. 어부가 되라라고 하는 이야기는 우리가 어부가 되는 겁니다. 어부가 되려고 애를 쓰는 겁니다. 근데 주님은 그게 아니라 주님이 되게 하겠다라고 해서 수동태. 주님께서 되게 하신다 그랬어. 어떻게 하기만 하면? 따라가기만 하면, 순종하고 주님을 따라가기만 하면 어부가 되게 하겠다고 하셨어요. 중요한 게 그러니까 문제가 뭐죠? 안 따라가면 안 되는 겁니다. 못 되는 겁니다. 근데 제가 성경을 아무리 연구해봐도 진짜 믿는 사람 같으면 주님이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선날 어부 되겠다 하겠다고 하실 때 진짜 믿는 사람은 다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안 따라가는 사람은 죄송하지만 안 믿는 사람들입니다. 크리스찬이라는 말이 뭐예요? 크라이스트를 따라가는 사람들이 크리스찬이에요. 따라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만약에 나는 부족하고 약하고 좀 못나고 그렇게 능력도 없는데
주님께서 나를 따라오너라 했기 때문에 주님의 말만 믿고 순종하고 따라가면 주님께서 여러분을 유능한 어부가 되게 하시고 사람을 낳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주님이 하신 일이라는 것이죠. 훈련이 필요하죠. 물론 생각해 보세요. 제자들도요 약 3년 6개월 정도로 주님과 함께 다녔습니다.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됐어요? 주님이 3년 6개월 동안 저 같으면 주님 바로 옆에 가서 기가 막힌 설교해 주시고 눈에 보이는 막 기적 행하시고 죽은 자도 살려주시고 이러는 걸 보면은 안 그럴 것 같은데, 제자들은 주님이 나중에 체포당하고 십자가 돌아갈 때 다 배신했어. 그 배신한 그들을 다시 주님이 부활하셔서 이 갈릴리 호수에 다시 나타나셔서 다시 그들을 부르시고, 그리고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정말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었던 것이죠. 전 유럽을 선교했습니다. 전도했습니다. 예. 오해하지 마십시오. 나를 따라오너라 그랬더니 정말 여기 야고보 요한도 그랬는데, 아버지 세베대 아버지는 그냥 사꾼들하고 거기 버려두고서는 주님을 따라갔다 그랬어요. 그죠? 예. 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부르신다 그래가지고 하던 일 다 때려치고 가족도 다 버리고 신학교 가라는 얘기 아닙니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예수님은 지금 뭘 가르쳐주고 있느냐면 삶의 우선순위를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제가 서론에 언급한 왜 사느냐를 가르쳐주고 계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왜 살아가야 되느냐. 무엇이 먼저냐는 거죠. 무엇이 먼저냐는 것이죠. 예. 먹고 사는 것 필요합니다. 중요합니다. 근데 그것보다 훨씬 중요한 것이 뭐냐? 우리의 영혼이 살고 우리 주위에 잃어버린 영혼들을 살리는 겁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목적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왜 나가서 일을 합니까? 그 일을 위해서 일하는 거예요. 그 목적을 위해서 목적적 수단으로서의 일을 하는 것이고 가정을 잘 세워나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기를 원하는데, 혹시 낚시해 보신 분들 계십니까? 우리 아버지가 낚시를 엄청 좋아하셔서 저도 따라가 본 적이 있습니다. 한국에서 한번 따라갔는데, 따라가는 날 정말 고기가 딱 한 마리 잡히더라고요. 근데 그 다음부터는 안 잡혀. 미국에 오셔서도 센티넬 팍 여기 호숫가에 가셔가지고 아버님 낚시하신 적이 있는데 이만한 뱀장어도 잡아오시고 그러세요. 장어 있죠, 장어. 낚시를 하는 것을 잘 보면요, 좋은 낚시꾼들, 정말 유능한 어부는 자질 혹은 기술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토기장이신 주님께서 저희들과 같은 진흙덩이 같은 우리들을 훈련시키시고 우리에게 그런 자질을 주십니다. 그래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그런 것들을 가지고 살아남는 어부가 되게 하시는데, 가만 낚시하는 거 보니까 제일 필요한 게 인내더라고요. 인내. 딱 꽂아놓고 언제 물릴까 한도 끝도 없어. 1시간 지나고 2시간 지나고 3시간 지나고도 전혀 물릴 생각도 안 해. 근데 유능한 어부는 잘 기다립니다. 참고 기다리죠. 둘째 보니까요, 직감이 있어야 되더라고요. 이게 고기가 이게 입질하는구나, 여기 안 되는구나, 빨리 옮기고 잘 옮긴다든지 어떤 이런 직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순간에 착 낚아채는, 그죠? 물렀는데 딱 채니까 더 도망가. 그래서 어떤 이런 직감이 있어야 되는 걸 제가 발견했어요. 또 하나는 용기가 필요하더라고요. 용기가. 배를 타고 낚시 잡으러 갈 경우에는 갈릴리 호수도요, 이 갈릴리 그 팔레스틴이 일교차가 심합니다. 40, 50도 이상 나기 때문에 때로는 이 온도차 때문에 광풍이 불어요. 광풍이. 예. 지난번에 여행 갔더니 그 호수가 그렇던데, 광풍이 불기 때문에 정말 배 타고 어부가 나간다고 하는 것은 그런 위험을 감수해야 되는 거죠. 용기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어부는 가능하면 자신의 모습을 감추죠. 왜 일부러 긴 낚시대를 합니까? 자기는 여기 있는 걸 고기가 모르도록 하는 거죠. 그죠?
가까이서 안다 그러면 고기도 눈치채고 고기 안 옵니다. 자기를 감춰야 되죠. 사람 낚는 어부도 마찬가지. 한 영혼을 여러분이 구원하기 위해서 진짜 필요한 게 뭐냐? 인내. 참고 기다려줘야 돼요. 계속 그 사람을 인도하기 위해서. 둘째는 영적으로 민감해야 돼요. 영감이 있어야 돼요. 기회를 잘 포착하고 잘 선용해야 돼. 무지막지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용기가 있어야죠.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죠. 또한 자기 자신은 감춰야 됩니다. 영혼을 구원해내려면 여러분의 희생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자신이 죽어져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이 자신이 죽어지는 바람에 많은 열매를 맺었다는 귀한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마태복음 16장 25절에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어버릴 것이고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희생을 하면 찾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자신 스스로가 생명을 많은 사람을 위해서 내어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이 임하였듯이 우리도 누군가를 구원하려면 여러분의 희생이 필요합니다.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구원하기를 애쓰되 여러분 자아가 죽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미라의 땅에 떨어서 죽어야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죽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 그랬어요. 영혼 전도 두말할 것도 없죠. 그래야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이 여태까지 신앙생활 하면서 설교든 저들이 성경 공부든 여러분의 삶에서든 하나님께 여태까지 여러분들을 만드시고 빚으시고 자꾸만 여러분을 훈련시키셔서 여러분에게 자꾸만 인내를 가르치시고 여러분에게 영적으로 민감하게 하시고 여러분에게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여러분에게 어찌하든지 희생하는 법을 가르쳐 줘서 그런 여러분이 배움과 훈련을 통해서 여러분이 사람 낳는 어부가 이미 되셨어야 되죠.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어떻게 낚으셨냐, 인도하신 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위에서 말한 것뿐만 아니라 주님은 한 영혼을 위해서라면 아무리 바쁜 거 다 제쳐놓고 정말 자신을 비우두고 어떤 사람이 무슨 도움이 필요하면 즉각적으로 거절하지 아니하시고 다 도우시고 정말 사랑과 온유를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주님은 어느 누구도 편애한 적은 없죠. 우리가 본받아 따라가야 될 주님의 모습입니다.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어떠합니까? 여러분 그 부르심에 즉각적으로 순종하고 지금 따라가고 계십니까? 어떤 통계를 보니까 모든 신자의 90% 이상이 한 번도 전도해 본 적이 없다고 합니다. 안 놀라시네. 하나 사람도. 이야, 여러분들은 다 하고 계신 모양입니다. 아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태까지 여러분이 신앙생활 여기까지 오면서 여러분 때문에 누군가가 예수를 믿고 계신 분 계십니까? 정말 주님 안에 있는 성도라면 그 사람은 빛을 내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의 빛을 받아서 반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달이 환한 이유는 태양빛을 받아 반사해서 그렇듯이 주님의 빛을 받은 사람은 빛을 비추게 되어 있어요. 그 사람의 삶에서 빛이 나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 말씀하셨어. 아니 등불 갖다가 이 밑에다가 두는 사람이 어디가 있느냐? 다른 사람이 보도록 두지 않느냐? 소금 창고에만 두는 사람이 어디가 있습니까? 꺼내서 뿌려야죠. 짠맛을 자기만 갖고 있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맛이 나야 될 거야, 짠맛이. 여러분을 겪어보는 안 믿는 사람들이 여러분에게서 짠맛이 나야 되고 여러분에서 빛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되죠. 그게 바로 사람을 낚는 어부의 삶일 거죠. 그런 모습을 보고 그들의 마음이 감동을 받아서 예수 앞으로 오는 것 아닙니까?
유명한 잔 막스는 하나님한테 자기 나라 스코틀랜드를 나한테 주십시오. 스코틀랜드의 모든 영혼들을 자기에게 달라고 했고, 잔 웨슬리는 세계 모든 나라가 다 내 교구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뭐 그런 위대한 전도자는 아니라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은 정말 좀 부족하고 연약하고 많은 게 좀 그렇다더라도 사람을 낚는 어부로 불러주신 주님에게 순종하고 따라오셨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정말 제자로서 여러분을 통해서 누군가가 주 앞으로 돌아오는 그런 일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새해 첫 주일에 제가 전도부와 함께 여러분에게 전도 대상자 좀 써서 내시라고 그랬습니다. 같이 하자 이거죠. 혼자 안 될 때는 같이 해야 되죠. 여러분의 마음은 정말 왜 사느냐고 누가 물으면 자식 위해서 산다 그러지 마세요. 대학까지 졸업시켜 놨으면 됐지 뭐 더. 정말 하나님 나라 위하여 여러분 때문에 누군가가 주 앞으로 돌아오는 놀라운 일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주신 말씀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간구하십시다. 주님, 사람 낚는 업으로 부르짖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까지 주님을 따라왔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인내를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영감을 영적으로 민감하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용기를 주셔서 담대하게 이야기하게 하시고 무엇보다 우리 자신을 감추는 정말 희생하는 사랑으로 그들을 인도하는 빛을 발하고 짠맛을 내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이 신앙을 하면서 주님 죄송합니다. 나 때문에 한 사람도 정말 주 앞으로 온 사람이 없습니까? 부끄럽습니다. 이야기하시면서 이 시간 이후부터라도 나 때문에 정말 주님 내가 정말 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단 한 사람이라도 두 사람이라도 주 앞으로 돌아오는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1장 14절 20절 말씀 살펴보았습니다. 주님께서 드디어 때가 되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시면서 회개하라 몸이라고 하시고 세대들 부르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 이미 다 회개하고 주님을 믿어서 따라가는 당신의 백성들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전도의 열정을 주시옵소서. 빛을 발하게 하옵소서. 맛을 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내를 허락하소서. 영적인 민감함 직감을 주시고 기회를 가르쳐하게 하시고 용기를 주셔서 담대하게 무엇보다 우리 자신을 희생하는 사랑으로 저들을 인도하고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주님을 부르시는 나 주님 그래도 나 때문에 아무개가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서 감사합니다. 이야기할 수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신 말씀 생각하며 찬송 268장 찬송하십시오. 온 세상 위하여 나누는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어라 죄 중에 빠져서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저희들과 오늘 처음 예배 같이 드신 분 계십니다. 소개하겠습니다. 한규주, 한이완이에요. 어디 계세요? 한번 일어나시겠습니까? 박수로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이보임, 어디 계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2주 전도 폭발 상임 총무로 오랫동안 계셨다가 그러시고 지금 간사로 수고하시는 김용호 집사님이셨습니다. 안녕하셨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예배 후에 우리 세교들 앞에 저희 방회장실에 오셔서 잠깐 만나시고 가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일 저희 교회 방문하고 등록하셨던 우리 강용호 최선한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아무쪼록 함께 신앙생활 하시는 삶의 그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게 되기 바랍니다. 2부 예배 후에 오후 1시에 유스룸에서 중고등부 PTA 모임이 있습니다. 학부형님들께서 모여주시고 또한 권사의 원래 모임도 있습니다. 지금 교실 아마 6에서 모이는 것 같은데 권사님들 모여주시고 오늘 수예배는 2월을 맞아 전체 기도회로 모입니다. 힘써 모여 여러 기도 제목 가지고 합심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회 후에 구역장 권찰 모임이 있습니다. 여기서 권찰님들 기억하시고 다음 주일에는 점심 친교가 준비됩니다. 친교봉사 담당 구역은 제13구역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 친교 후에 정기 재직회로 모이겠습니다. 주일 오전 10시 1대 양육반이나 제자훈련반 새로 시작하기 원합니다. 새 가족반을 마치신 분들 가운데서 1대 대양육반이나 또 제자훈련반 마친 분들마다 제자훈련반 안 하신 분들은 다음 주까지 말씀 주시면 교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중보기도 제목이 업데이트되었습니다. 중보기도 사역분들은 김일수 전사님에게 받아가시기 바라고 평신도 선교훈련 과장님 등록이 오늘 마감인데 현재까지 21명이 등록했다고 합니다. 그 기간은 2월 8일, 15일, 22일, 29일 목요일 각각 오후 8시부터 10시까지 4번 줌으로 진행됩니다. 오늘 등록하실 분들은 선교부장 박준 장로님에게 말씀하시기를 바랍니다. 교우 소식에 빠졌는데 조동구 선영 집사님 가정의 둘째 아기 조연우가 지난 프라이데이에 태어났습니다. 축하드리고 기도해 주신 여러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주의 기도 선전하고 기도를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주님의 은혜로 살아왔고 여러 모양으로 도와주셔서 오늘도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한 주간 동안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며 인도하신 하나님 정말 다 드려도 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쓸 것을 하나님 허락하시고 다만 저희들도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11조와 여러 번 예물 드려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드렸사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축사해 주셔서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정말 주님의 복음이 선포되게 하시고 회개하고 복음을 믿고 돌아오는 자들이 주의 몸된 저를 가득 채우게 하시며 온 세계 선교사님들의 사역에 열매가 있도록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마음들 헤아려 주셔서 하나님께서 한 주간 동안 또 오다가는 주간도 축복하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줄 줄로 믿으며 다만 우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를 구하는 사람 낳는 어부로서의 빛을 발하고 소금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저희를 되도록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 극진하고도 영원한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하심 교통하심 함께하시며 위로하시는 은혜가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예를 드리고 돌아가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특별히 왜 사는지 살아갈 목적을 분명히 하고 사람 낳는 어부가 되게 하시는 주님의 명령을 따라 진심으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주 앞으로 돌아오는 자들이 있기를 바라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모든 일과 생업과 허락하신 자녀들을 위해 세워주신 주님의 교회와 온 세계에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의 사역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